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잡아서 총독에게 넘기려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책 잡는 거, 트집을 잡는 거, 꼬투리를 떼는 거, 뭐 이게 다 마귀가 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올무에 걸릴까 상의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올무에 걸린다 이런 단어는 원래 사냥할 때 쓰는 거예요. 사냥감을. 예수님을 사냥하려고 하는 거죠. 덫을 놓고 또 올무를 놔서 거기 걸리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세팅을 해놓고 그런 질문들을 오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목적은 총독에게 넘긴다. 그 말은 죽이게 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지식, 그다음에 현실적인 상황을 교묘하게 엮어서 둘 중에 하나에 걸리게 하는 거죠. 우리도 혹시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걸 선택하고 싶은데 현실에 걸리고, 현실을 걸리자니 영적인 또 하나님의 영적인 내 자리를 제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냥 하나 제껴버리고 하나를 선택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게 뒷감당이 되니까 뭐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렇지. 만약 이게 예수님 상황이라면 죽는 거예요. 이쪽도 죽고 저쪽도 죽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도전을 받았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의 첩자를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원래 이 두 지파는 죽도록 싸우는 원수 지파예요. 서로가 원수인데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우리 같으면 좌파 우파, 그중에 극단적 좌파, 극단적 우파예요. 아주 상종을 하려고 하는. 근데 둘이 하나가 됐어요. 바리새인은 반 로마예요. 헤롯 땅은 친 로마예요. 근데 그게 하나가 돼 갖고 예수님에게 왔다 이거예요. 목적이 같은 거예요. 악의 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은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칭찬. 여러분 이 말에 아주 교묘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되게 겸손한 것처럼,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뭘 알아요? 뭘 알아?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낀 일이 없으시고 왜 모르지? 아주 엄청난 이빨른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칼을 들어댑니다. 칼을 들어대요.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삶에서 우리가 칭찬이 너무 과하는 말에 반응하면 안 돼요. 또 그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존경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보시나요? 또 아니면 존경한다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나요? 사랑은 또 요즘에는 익숙해져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정에서 가장이 아내에게 사랑한다 말하면 이거 완전히 사형감이죠. 사형에 매장된다고. 그런 걸 표현하냐고. 더군다나 애들한테도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랑해 하잖아요. 근데 존경은 어떤가? 요즘 존경한다는 말을 많이 들으신가요? 아니면 존경하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참 드물죠. 근데 이런 말이 너무 남발되는 분도 있어요. 요즘 저한테도 카톡이 계속 존경하는 목사님 딱 오면 벌써 이건 뭐 내라 사라 뭐 이런 거에 다 쉽게 듣지 않아요. 쉽게 잘 안 들어요. 뭐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마음을 전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해요. 근데 막 첫 문자에서 막 또 친애하는, 언제 봤다고 친애하는 막 신천지 성도가 막 자기를 밝히면서 막 편지를 쓰고 그래요. 막 가끔씩 마태지파 뭐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남발하고 이렇게 잘 안 쓰는 단어, 신중하지 못하고 이런 걸 많이 듣게 될 때 이게 참 조심해. 그게 그런가 하고 반응하면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인기를 따라가고 인정을 받는 걸 따라갈 때 무너지는 거예요. 칭찬하고 띄워놓는 거죠. 칭찬하고 띄워놓고 가르침을 원합니다. 그래놓고 속으로 너 한마디만 해봐라 하고 다 세팅을 해놓은. 그 스포츠 스타나 뭐 연예인, 뭐 공인도 마치 정치인도 그렇고 기자들이 질문한 거 보면 그 속 뒤집어 놓은 질문, 의도적인 질문을 할 때가 많죠.
심정이 좀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가지고 가는데 뒤집어지는 거. 그게 세팅해놓고 질문하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려고. 의도적인 질문, 악의적인 질문. 그럼 보통 이제 존경도 그렇잖아요. 존경한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가까이 또 그런 과정일 때 표현하는 건 대부분 진심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존경합니다 하고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헌신도 그래요. 진짜 헌신은 말없이 항상 필요한 자리에 늘 있는, 말 다 어렵죠. 어려운데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게 저는 진짜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 공개적으로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 공개적으로 맹세하고 공개적으로 헌신하고 공개적으로 막 칭찬하고 막 떠들고 과하게.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약간 이슈를 떠버리는 사람들이 효과도 있긴 해요. 그냥 사회 볼 때 뭐 그런 거 뭔가 이렇게 서로 분위기를 좀 이렇게 하나 되게 할 때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의도가 아닌 대부분은 다 가짜일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크게 해놓고 사라지는 경우. 진짜 믿어지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그냥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늘 그냥 주변에 눈에 잘 보이는 사람, 일주일에 제일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진짜예요. 진짜라니까요. 자주 보는 거. 진짜예요, 진짜. 어떤 이유가 됐든 자주 보이는 사람이 진짜예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주 민감한 사안을 제시합니다. 올무에 걸리려고 해요. 세금 바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세금 내라 그러면 친노마가 되잖아요. 매국노, 너 친일파, 일본에다 바쳐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확 일고 일어나요. 또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럼 반 로마가 되니까 헤롯 땅에 들고 일어나가지고 총독이 일러 바쳐가고 일본 순사가 와서 잡아가겠다. 뭐 그런 거죠. 무슨 대답을 하든 걸리게끔 양쪽에서 덫을 걸려놨다. 그리고 시험을 했다. 둘이 붙어서 우리가 증인이었도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원수인데 양쪽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그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일어나면 반 로마파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이기면 헤롯 땅이 자기가 기사가 꺾이잖아요. 한쪽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해도 야 이거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네. 그러면 너무 이 바리새파의 사람이 많이 몰리면 이게 그 다음이 문제가 되니까 반대파는 일단 까요. 정치는 그런 거예요. 옳은 걸 하면 우리보다 더 좋은 생각을 했는데 이거 맞는데 해주질 않아요. 한쪽이 너무 몰아세우고 좋은 이슈를 만들어내면 그 다음이 문제가 되니까 이걸 까야 돼요. 좋아도 머리는 좋은 걸 알면서도 이걸 까는 거라고요 원래. 근데 둘이 같이 모으면 양쪽 다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둘이 같이. 그걸 세팅해 놓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다 일어나려고. 예수님 한마디만 하면 양쪽으로 모아서 몰아주려고. 그게 얼마나 나빠요. 아주 민감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면 양쪽에 다 걸려서 무너지도록 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 악함을 아셨죠. 주님이 보시면 알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외식한다. 나를 시험했다라는 걸 주님이 즉각 아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 속에는 아주 사악한 또 사리가 있죠. 죽이려는. 그렇게 보여졌다. 누가복음에서는 교활함, 기만함, 뭐 이런 간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간계로 하시고, 또 외식함, 오늘 외식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마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음이 외식했다, 관계가 있다, 또 악함, 사악함, 사리가 있다. 이런 표현들이 그 마음에 가득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칭찬하지만 마음은 악하고 교활하고 외식한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죠. 여러분 마음을 늘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마음을 나눌 줄 알아요. 여러분, 감정은요, 어떻게 보면은 마음 같아 보이는데 아니, 가짜 마음이에요. 감정을 따라 살면 안 돼요. 누가 나를 막 힘들게 할 때 참아. 막 감정이 너무너무 막, 내가 근데 직장을 다녀야 되고 상황을 다녀야 되니까 감정을 막 눌러야 돼. 근데 나는 이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때 이 감정이 나인 줄 알아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다 나중에 감정을 폭발해 버린다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팍 뒤집어.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뭐 엉망이 돼 버리는 거야.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억압할 때 나는 힘들다. 그 감정도 나지만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나한테 사랑받고 싶고 저 사람 관계가 좋아지고 싶고, 그게 진짜 감정인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건 감춰놓고 이제는 막 억압된 걸 터뜨리고 폭파시키는 걸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감정이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그게 지혜입니다. 성경을 볼 때, 큐티를 볼 때, 큐티할 때 상황의 질문도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걸 자꾸 봐야 돼요. 행위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볼 때 우리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더 고민을 해서 감정 나누기도 좋지만 뭐 그것도 못 나눈 사이도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을, 진짜 내 본 마음은 이거였어, 이렇게. 원수가 있다고 할 때 진짜 원수는 죽이고 싶은 게 마음인가요? 예,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근데 진짜 마음은 뭐예요? 나도 진짜 좋은 친구 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과 다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 내가 원하는 마음은 힘 생기면 제껴버리고 싶은 거죠. 그것은 진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자기 감정이 속아요. 인간은 자기 안에 감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면 감정이 나인 줄 아는 거예요. 그 허세 부리는 거, 막 이거 뭐 그냥 밥 한 끼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밥 한 끼에 막 나가 하는데 해가지고 막 밀어붙여서 막, 물론 좋은 거 대접하고 사주고 싶고 그런 마음 다 있죠.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뒷감당 못하고 하는, 그게 왜 그럴까? 그렇게 좋은 거 대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꼭 그렇게 비싸고 그렇게 하는 걸로만 인정받을까요? 아니죠. 진짜는 무엇을 입든 집에서 그렇잖아요. 파자마 입고 나와도 가족끼리 그냥 찌덕거리고 웃는 것처럼 편한 거, 그것처럼 관계가 편한 걸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격식과 환경에 너무 잘해야 되는 것 때문에 사회생활 하면 거기에 말려 들어갈 때 우리는 지쳐가는 거라고요. 결론은 인정받고 싶은데 내 마음은 이거 아니야 하고 과하게 막 하면서까지라도 자신을 증명해 내려고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음이 나눠져야 됩니다. 진짜 마음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데 익숙해 있으니까 말을 할 때 금방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게, 사악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의 재판, 우리가 잘 아는 재판 있죠. 진짜 엄마 가짜 엄마 이야기 안에 둘이 싸우니까 도저히 안 되겠죠. 증거도 없고 CCTV도 없고. 그래서 그냥 칼로 가운데로 정확하게 나눠가지고 반반씩 나눠 갖자. 그랬더니 한쪽은 옳소이다, 맞습니다, 정당합니다 그랬어. 보통 분열이 일어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들 진짜 너무 사악한 것 같아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수 있죠.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교회를 막 두 파로 나눠가지고 막 2층에서 예배드리고 1층에 내리고 막 이럴 때, 싸울 때, 법정 들어갈 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둘로 나누자. 지금 그 얘기예요. 아기를 둘로 나누자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나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이 교회인데 교회를 둘로 나누자. 그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게. 그때 나누자라고 얘기한 놈이 이 가짜 엄마 같은 사람들이. 주님과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나눠 막 멱살 잡고. 그렇게 해서 이기면 행복할까요, 평생? 그 막
설치되고 용역 부르고 용접해버리고 막 그게 정상적인 사고일까요? 예, 세상으로는 정의에 정의, 억울하다, 내가 맞다, 저들은 잘못됐다, 막 뒤집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정의로는 맞아, 정의로 재판 가자. 예, 거짓이면 재판 가려고 하지 않겠죠. 재판까지 가자는 건 나름대로 억울한 게 있겠죠. 근데 교회는 억울함, 정의를 따라서 몸을 나누는 곳이 아니잖아요. 아이를 쪼개자는 거예요. 막 끝까지 쪼개자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아무리 억울하고 그래도 쪼개자로 나온 사람들은 가짜 엄마들이, 가짜 성들. 근데 부당하지만 진짜 엄마가 얼마나 부당하겠어요. 이 가짜 엄마가 억울하다 한 게 억울하겠어요. 그게 자기 성질과 자기 계산이 억울한 거지. 진짜 억울한 건 본 엄마는 얼마나 억울하겠어. 내 아들을 쪼개서 이렇게 한다니까. 이 재판 상황이 벌어진 것도 억울한데, 근데 진짜 아들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억울해도 생명을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냥 절대로 쪼개질 수는 없다. 내가 억울해도. 예수님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생명을 위해서 내가 억울해서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게 엄마의 모습이고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아는 메시아는 손에 칼을 쥐어야 되고요. 그냥 누구든 오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처단해 버리시는 복수의 신, 한 방에 뒤집는 신, 그게 정의의 신,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주님의 기본 마음이기도 하지만 절대적 마음은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다 구원이 없어요. 이제 끝난 거죠. 그 절대적인 유일한 하나의 신이 복수가 아니라고, 정의가 아니라고. 정의와 똑같은 게 사랑이에요. 정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이 와요. 대속의 은혜가 와서 사랑이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는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은 또 다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죄인 줄 알지만 사랑은 다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그래서 딜레마에 빠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 자신이 대속해서 사랑을 이루고 또 공의도 이루고, 그런 과정에서 살려내셨다. 진짜 엄마는 아기를 못 죽이죠. 억울해도 견디는 거예요. 죽도록 견디는 걸 선택합니다. 억울해도 견딤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극복하지 못했어요. 견디겠다는 거예요. 극복 못해요. 인생의 어떤 문제를 다 극복했어요. 인생의 어떤 문제를 내가 극복했다, 그거 다 자아예요. 자아. 우리 너무 극복하면 안 돼요. 어떤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잖아요. 자랑질해요. 그거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거 3일만 해봐, 약장수예요. 그거 20일만 해봐, 40일 해봐. 40일에서 될까요? 진짜 문제는 40일에도 안 되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어떤 걸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극복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든 지금부터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극복하겠다, 그게 아니고 견뎌내겠다. 옳은 것을 선택하고 견뎌내겠다. 그렇게 가다 보면요, 그렇게 추운 겨울도 훅 지나가고, 그렇게 더워도 더운 날도 훅 지나가요.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견디겠다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극복하겠다는 건 뭐예요? 이 고통, 이 상황, 나는 이거 못 감당해. 인정 안 하겠어. 뒤집어 버리겠어. 한번 나 이기고 이기려라. 뭐 아니면 더 막 극단으로 가는 게 극복이잖아. 이건 깨져요. 교회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옳은 걸 가지고 따지면 극복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 산다니까요.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신뢰하는 거잖아요. 견딜 때 살아난다고요. 근데 내가 극복하겠다고, 이기겠다고 뒤집어 들면 나는 살 수 있어요. 주변이 다 죽는 거예요. 가족이 다 죽는 거예요. 지 혼자 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짓말쟁이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악한 자로서, 내가 가짜 엄마로 살겠다. 나 가짜 엄마로 살아도니까 가짜에게 내 아들이 가도
견뎌보겠다는 거예요. 왜? 쟤는 진짜니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견디는 자는 어쩌면 옳은 길, 억울하지 않는 길을 선택한 쪽으로 가지 않고 억울한 쪽으로 갈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극복하겠다는 사람들은 절대 억울한 걸 용납하지 않아요. 뒤집어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껍데기만 보면 안 돼요. 본 마음을 봐야 돼요. 생명을 보고 반응하고 진짜 내 마음 뭔가. 가짜 엄마는 자기가 중요해, 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엄마는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기가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고. 예수님도 우리가 중요해요. 전체가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해요. 성령의 음성은 그런 거예요. 전체를 위한 음성이에요. 근데 마귀의 음성은 너만이야. 너가 억울한. 네가 살아야 돼. 네가 잘 돼야지. 기도도 그러니까 맨날 편협적이고 좁아지는 거예요. 다 자기만.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하고 다른 타종교의 종교와 기도가 똑같은 게 자기 자신의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근데 최고의 기도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말하는 게 우리의 기도로.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데나리오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인두세가 백성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씩이었는데, 데나리온 이 주화에는요 황제 가이사 얼굴이 새겨져 있고 주화의 글귀에 황제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그 어머니가 여신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화가 의미하는 것은 이 동전에 딱 가지면 이것이 하나의 황제가 신이다. 그게 황제가 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돈을 쓸 때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니기 싫은 거예요. 이 자체가 부적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리고 로마의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동전을 가지고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게 상당히 지혜롭다, 위트다 이게 아니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세금 바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때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내라.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세금을 왜 바치죠? 일하지 않고 결과가 없는데 돈을 걷어낼 수는 없잖아요. 세금이라는 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보호하고 지키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법을 제정하고 국가가 보호를 해주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한 대가를,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또 국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혼자서 산속에서 전기 끌어다가 장사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무역 시스템 이거 다 항만 시설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합당하게 돈을 내는 거죠. 일했을 때 번 만큼 내라. 가만히 보면 가이사에게 내라는 소리는 아무리 억압을 당하고 세금을 바쳐야 되고 또 다스림을 받고 있지만 로마를 통해서 얻는 효과가 더 많았어요.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어쨌든 싫지만 로마가 해준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로마는 그 어느 나라를 지배하든 그 나라의 왕이나 시스템이나 문화를 인정해 줬어요. 말살시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주종의 관계를, 지배의 관계를 세금으로 냈다고요. 세금만 지켜지면 그 나라를 인정해 줬어요. 근데 세금을 안 냈다 그러면 이건 반역이니까 막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리죠. 그러지 않고서는 민족 말살을 시키지도 않고 왕도 그대로 세워주고 유지시켜주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의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어느 나라든 로마를 통해서 얻어지는 혜택이 1000년 가까이 되는 제국 속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어떻게든 있다고요. 정통 유대인들로 민족주의로 서 있는 사람들은 뭐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독립을 바랄 수도 있겠지만,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돈도 벌고 얼마든지 성공한 사람들, 로마 혜택을 받고 하는 사람들을 공부시키고 세계로 가는데
길을 열어주는 방법, 로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일이든 상업을 통해서든 로마 혜택을 받은 게 있다면 그만큼 내라 이거죠. 그래서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정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바쳐야 될 것, 고백해야 될 것들은 제비를 드리고 바쳐라 라는 거예요. 바쳐라. 여기서 바치다라는 말이 아포디도미라는 단어가 이렇게 굴욕적으로 이렇게 바쳐지는 거, 제물로 바쳐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되돌려주다, 이양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받은 건 줘야죠. 이웃에서 떡 주면 나도 떡 줘야죠. 그냥 일반 생활에 필요한 생활 사회 속에서 주고받는 일반적인 내용과 같은 값을 너가 도리를 해라 라는 의미의 거예요. 거기다 숭배하라, 엎드려라, 로마의 종이 되라, 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가 주는 혜택입니다. 옛날에 우리 남대문 동대문 있을 때도요, 그 통행세 다 바쳤어요. 우리 조선 사람들도 통행세 바쳤다고요. 우리나라지만. 당시 팍스 로마라고 그래서 로마로 가는 모든 길이 열려 있을 때 모든 여행자들이 자연스럽게 여행할 수 있고 강도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가 될 때 강도가 더 줄어들었었다고. 상업한 사람들은 무역할 때 여행길에 강도를 많이 당하죠. 그때 그런 일들을 나름대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얻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만큼은 통행세를 내라, 그건 당연한 거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했다. 종교적으로 엮어서 한 푼도 안 내, 나는 조선 사람이니까, 그러지 않았다고. 낼 건 내라 이거죠. 혜택을 받은 거, 가이사에게 혜택을 받은 부분이 양심에 있다면 그만큼 내라 이거예요. 내는 게 맞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은혜가 크잖아요. 또 그러면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갈 때 내가 해야 될 의미를 쳐라, 똑같이 내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거죠.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이걸 자존심 문제로, 그다음 민족의 문제로, 정치 문제로 끌어가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이게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작은 이유로 하나를 가지고 크게 결정해라 이거예요. 결정해서 이걸 선택하면 우리 편이고 저걸 선택하면 너는 우리 적이야, 이렇게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정치가 그래요. 정치가 서로 좌파든 우파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거 옳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절대로 안 들으려고 그래요. 무조건 다 나쁜 거예요. 저쪽이 얘기하는 거. 예전에 유시민 씨가 그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토론에 이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상대편하고 TV에서 토론 이렇게 할 때 때로는 상대가 좋은 얘기를 할 때가 있대. 근데 그걸 내가 인정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무리 좋아도 일단 그게 아니고 해놓고 생각을 한대. 그게 아니고 하면서 생각을 한다는 거. 무조건 까야 된대. 옳은 걸 인정하는 순간 꺾인대. 주도권이 뺏긴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 있는 이야기예요. 정치 토론이라는 건 합당해서 서로가 토론해서 좋은 정책을 우리가 한번 구현해 보자. 그 대화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길이 있는데 상대편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조할 게 있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이기고 지는 말싸움의 현장인 거예요. 무조건 까야 돼요. 무조건. 이런 식은요 극단적입니다. 항상 결론은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정해놓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막 엄청나게 큰 일처럼 주장하다가 극단으로 가고 상처 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깡통 같은 거예요. 막 소리만 시끄럽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슈도 마찬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뭐 대한민국 빨갱이 다 된 나라처럼 얘기하고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다 적과 통일된 것 같은 것은 얘기하고, 땅굴 목포까지 다 뚫렸다고 얘기하고, 뚫려 있겠죠 어느 정도. 하마스 보니까 지금도 다 파악을 못 하잖아. 그렇게 폭탄을 들이붓고 다 파괴하고 지금도 찾아다니는데 지금 또 나오고 그런다잖아요. 그냥 얼마나 많이 파했겠어요. 근데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어떤 것이든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내가 지지하면 옳고 네가 지지하면 틀리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공약도 결국 가서 보면 내가 변하든 정책이 변하든 어떤 10년 지나서 보면 다 바뀌어요. 안 바뀌는 사람 없어요.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들, 가벼운 사람들, 천박한 사람들, 색깔론 가지고 이 편, 저 편, 내 편, 네 편 분쟁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 지금 안 하면, 지금 결정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지금 심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막 그런 모습들. 이게 극단적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 극복하려는 그런 거. 극복해보겠다고 내세우는 이야기들이에요. 극복이 아닙니다. 견뎌내야 돼요. 생명을 보고 견뎌내는 쪽으로 가야 돼요. 교회가 이것을 따라간다고요. 교회도 이거 아니면 저것을 선택해 놓고 막 싸우는 거예요. 정의를 외치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이 나오지만 다니엘이 정치 철학, 다니엘처럼 정치적인 분이 어디가 있어요. 나라가 바뀌고 해도 총리는 버텨나가잖아요. 총리가 있고 아니 대통령 하나의 총리가 바뀌는 경우는 많지만 한 전 대통령 때도 총리가 이 지금 현재 대통령 때도 총리고 그 다음 대통령 때도 총리 그런 분이 어디가 있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정치 철학과 행동이 뭐 아니면 도로 딱 일관적이 하나만 계속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명 잘려요 그건. 근데 항상 이점적적 편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생명을 보고 그리고 지혜를 가졌다. 그 지혜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한번 해먹으려고 오래 해먹으려고 버티려고 여기저기 붙어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메시아 사상으로 주어진 환경을 견뎌나가. 그 바벨론이라는 거, 또 이런 페르시아 이거 견뎌나가는 거예요. 다 이런 극복하려면 민족운동하고 저항운동하고 독립운동하고 정치적으로 위치에 있으니까 원래 지하 무슨 독립운동하고 그럼 그거 안 걸리겠어요. 그거. 그렇게 해서 나라를 위한 민족운동을 한 게 아니라고요. 끝까지 그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도 하나님. 또 바벨론의 포로 있는 기간도 다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따라 움직였다. 진리를 따라 움직였다라. 극복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극복하려고 오늘 응답받 뒤집어 버리려고 뭐 아니면 또 생명을 걸어놓고 기도하자고. 어떤 면은 맞는데요. 너무 인생이 기도가 그렇게 가면 안 돼. 오늘 한 방에 끝내겠다. 아니 기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다 보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건 우리 과정 속에 세워져야 될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고 믿음이 커져가는 과정이 사실은 더 가장 큰 응답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꾸준히 항상 계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지금 같이 동행하고 달려갈 수 있는 지혜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오늘 뒤집어 버리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결단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생명의 과정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남북전쟁 때 남쪽도 찬양하고 막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군사들 일어나라. 남군이 이긴다. 북쪽에서도 막 기도하고 북군이 이긴다 하고 전쟁할 때 에브라임 링컨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전쟁에서 이기는 게 우리 뜻이 아니다. 전쟁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나 전쟁을 하는 과정이니까 전쟁을 통해서 우리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자. 그게 바른 태도죠. 오늘 기도에 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안에 견디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가 마음을 정하고 고백한 이후에 우리는 온통 주의 생명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계속 진행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정도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